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셨는지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여줬던 그 우박에 떨어져서 우박으로 적들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날 기브온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에는 아주 이적적인 그런 자연현상들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앞에서 큰 우박이 떨어진 것과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연속성상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자신이 참여했던 것을 기록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 싸움을 싸우실 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시는 그 과정에 여호수아가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직접 참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적적인 현상과 이것이 여호수아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냐면 태양을 향해서 그리고 달을 향해서 명령한 겁니다. 마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 는 바다를 향하여 명하시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어쩌면 이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사람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원래 이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 오늘은 해를 이렇게 좀 바꾸어 보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가구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들의 규모에 맞는 삶인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우리들의 일상을 생각하면 참 많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우리들의 삶을 참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지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좀 사람 같지 않나요? 태양아 멈춰라. 근데 이것은 바로 그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은 사실 그 영화의 상태에 다다르게 된 인간의 존엄성과 그 권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한 것, 이것은 기도겠죠.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 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뭐 알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가요? 하는 것처럼 이게 여호수아가 명령했으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을까요? 이게 어느 게 맞다. 뭐 나름대로 뭐 답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뜻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일치한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됐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 일이 응답되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로 나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고 그 유익과 효과를 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이적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일치한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외친 이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들려졌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여호수아가 알아서 그렇게 명령을 했건, 어쨌든 이것은 여호와와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싸움이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도 하나도 거기 밖에 있었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함과 이러한 소망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지금 막 그 사랑에 빠져버린, 그 첫사랑에 빠진 그 젊은 남녀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뭘 먹고 뭘 보고 어디를 가고 이게 중요하지 않죠. 저 둘이 함께 있는,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상을 사는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거를 누린 겁니다. 이 전쟁통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죽어나가는 그 전쟁통에 이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전쟁터이긴 한데 이 전쟁터가 뭐예요? 주님과의 이런 사랑의 장면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렇게 돼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과정으로 우리의 삶이 경험되어진다면,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살갑게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요. 타자로서가 아니라 내 안을 가득 채우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부로서의 나 자신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않지만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 역사책에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후에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령표 해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도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지요. 멈춘 것보다 그건 더한 겁니다. 그죠? 해와 달이 멈춘 거는 그냥 가다가 멈추기만 했지만 히스기야 때는 뒤로 돌아요. 그러니까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가 달이 멈춘 사건이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뒤로 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이사들, 이적들이죠. 이것은 하나의 사건, 정말로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하나의 사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이적들이 다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기적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다시 없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다시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사건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 아얄론 골짜기의 이 이적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부쩍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에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뭐 꼭 필요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크게 유익은 됩니다만 이게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이후로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구약에서 바라던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현현이나 이런 이적들과 이런 체험들이 구약만큼 우리들에게는, 구약 시대만큼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경험한 이적과 같은 큰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이 사건은요, 홍해를 가르고 거기로 지나간 사람들보다, 요단강을 말리고 지나간 사람들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적들을 다 죽이고, 또 지금과 같이 해와 달이 멈추어서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을 목격한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이적을 경험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에게는 무엇이 포함되어
이 이적에 대한 체험이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잔잔한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 성장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 만납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해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경험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경험 안에서는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경험하고 나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두 눈을 목격하는데 그냥 신기할 뿐이에요.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굿구경하듯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거기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뒤에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무한 죄물이 되어서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무와 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본성의 선한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지요.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다시 말해 자신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몸이 서 있는 겁니다.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 발견이 없던 사람들은 뭐 그냥 해와 달이 멈췄나 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 종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멈추어 선 상태로 서는 겁니다. 마치 활동사진이 멈춰 선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은.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판타지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적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해와 달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그 적들이 순식간에 그냥 우르르르 쏟아지는 겁니다. 뭐 판타지도 이런 판타지가 없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그냥 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과 달이 머물던 날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 세상에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별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한 암흑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동시대에 같은 하늘 안에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똑같은 것을 먹고 입고 그렇게 생활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까먹게 되면 동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동화되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동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암흑으로 바뀌는 것을 봤고 그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기적들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우며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을 격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 이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각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